학계 2장 1절로 9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봅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함께 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로 얼굴 보며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내 하는 일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베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가 얻으리라. 우리가 주를 위해 산다고 말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보잘것 없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모습에 주눅들어 생각이 들 때가 제법 있기도 하지요. 어디 소리만 크지 하는 일 없어 보이는 것, 충성 죽도록 우리가 하고 있나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는, 우리가 헌신하고 있나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때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늘 주님 앞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에 나를 심판하실 때 그 공적 따라 상 주실 터인데 생명의 면류관 받아 쓰고 주 앞에 환하게 웃는 날 오기를 소망합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만난 사람들, 내가 사랑한 사람들, 그들입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빌립보서 4장 1절에 그 면류관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예수 믿으면서 사귄 사람들, 예수 믿으면서 만난 사람들, 예수 믿으면서 이런 가족들, 그들이 다 천국 가면 나의 면류관, 나의 면류관이에요. 천국 가면 개털모자 쓰는 사람이 있고 황금 면류관 쓰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 나 저 사람 때문에 행복하게 살았어요. 나는 저 장로님 때문에 내가 예수 누군지 알았어요. 나 저 권사님 기도 덕분에 내가 내 인생 생명을 얻는 시간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면류관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분께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나의 면류관입니다. 한 번 더요.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하는 일 하도 적어 주눅든 사람이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학계 말씀을 오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를 두고 포로 후기 선지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포로 후기 선지자는 3명이 등장합니다. 오늘부터 학계, 그리고 스가랴, 말라기, 이 3명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는 포로 이후에 돌아온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 주고 계시는지를 같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3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벨론 제국에서 70년 세월 채우고 돌아온 이들입니다. 이제 제국이 바벨론에서 바사 곧 페르시아로 바뀌게 된 그때였습니다. 그때에 3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본 고국 고토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포로로 돌아오는 상황을 보면 3차 귀환에서 1차는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기원전 538년부터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온 숫자들을 한번 보세요. 1차 기한 때 5만 명 남짓 그렇게 돌아옵니다. 2차 때는요 2천 명 채 안 되게 돌아오고 3차 때는 역시 4만 명 조금 더 되게 그렇게 돌아옵니다. 당시에 추측건대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을 크게 잡으면 한 120만 명쯤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고향에 돌아오겠다고 나선 자들이 10만 명 되지 않습니다. 10분의 1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돌아온 사람들의 마음의 각오가 어떠했겠습니까? 내가 이제 고국에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내 모든 삶의 자리 다 내려놓고 내가 이룬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 쓰임받았던 내가 이스라엘로 돌아간다라고 말했던 그들의 마음가짐은 어떠했을까요? 1차 때 쓰임받았던 지도자가 스룹바벨이라는 총독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유다가 멸망할 때 보면 예루살렘이 성전이 파괴되지요. 그때가 주전 586년 때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스룹바벨 중심으로 성전을 그 무너진 터 위에 솔로몬 성전이라고 말하는 그 무너진 터 위에 다시 성전을 세우는데 지도자 이름 따라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주전 516년. 우리가 바벨론 포로 70년이라고 부를 때 사실 70년이라는 기준이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 끝에서 저 끝으로 길게 잡으면 100여 년이 넘습니다. 그런데 70년이라고 잡는 이유는 성전의 역사로 칩니다. 예루살렘 성전 무너졌을 때부터 예루살렘 성전 다시 지어질 때까지가 70년이었던 거예요. 그 포로 기간 70년 동안 학개와 스가랴는 이 성전을 지어야 된다, 지어야 된다. 성전 재건 사역을 힘껏 외쳤던 선지자였습니다. 그게 돌아와서 외친 지가 학개가 외친 지가 주전 52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가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됩니다. 지어야 됩니다. 외치고 난 뒤에 한 4, 5년이 지나고는 성전을 짓게 완공하게 된 것입니다. 성전을 짓는 게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돌집 지어내는 게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구약에 있어서 이 성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게 성전의 기능입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이 내가 죄를 회개하는 순간이고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이 내가 위로받는 순간이고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이 내가 사명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만나는 성전의 놀라운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그 은혜의 시간.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 제사를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라는 규율이 나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는 율례와 율법이 거기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에는 천국에는 어떤 성전이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22절 함께 읽어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아멘. 천국 가면 성전이 없어요. 천국 가면 교회가 없어요. 천국 가면 교회당이 없다고요. 쓸모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성전이고 예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가면요 빛이 없어요. 해와 달과 같은 이런 발광체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성전도 없고 빛도 없어요. 하나님 성전이고 하나님 빛이십니다. 그러면 구약에 있는 성전들은 신약의 내 구주 예수 이분이 진짜 성전입니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림자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몸 삼아 우리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신 그 성전, 오늘 우리가 반성교회라는 예배당 안에 앉아있지만 이 예배당은 성전이 아니고 예수가 성전이셔서 예수가 우리를 다 끌어안으시고 당신의 보혈로 다 품으시사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해주신 이 거룩한 성전의 은혜, 그걸 우리는 여기 이 예배당이라는 자리에 앉아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성전이, 예수 오심을 준비하는 성전이 70년 전 바벨론 침공에 주전 586년에 불타버리고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70년 세월 지나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 겨우 1차 포로 때 5만 명 남짓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어찌 우리랑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이미 할 일 다 하고 천국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이 약한 것이지. 오늘 약한 육신으로 힘겨운 인생을 살다 오신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새 힘으로 우리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다시 헌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새 힘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큰 위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포로에서 돌아온 1차 돌아온 이들에게 있어서 1차 귀환한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일 큰 목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다시 짓는 그 일입니다. 성전 짓는 의미 다시 새겨봅니다. 그 성전에 하나님이 살 집이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다 성전 삼은들 그분을 어찌 다 담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학개 선지자는 성전을 재건하는 격려하는 선지자입니다. 어떤 의미로 이 성전을 지으라고 했을까요? 바로 장차 오실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그때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성전 짓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 그 자체가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를 맞이할 그 특별한 준비 중에 하나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맞이할 준비 여러분 되셨습니까? 내 구주 오실 날을 그날을 맞이할 준비 여러분 되셨습니까? 지난 금요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가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부흥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부흥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저는 제 청소년 때, 제 청년 때 부흥이 뭔지 눈으로 보며 경험한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청년들이 몸부림치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선교로 헌신하고 사역으로 헌신하고 세상 가운데 헌신하는 수많은 청년들을 저는 보며 같이 신앙생활하며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 부흥을 보지 못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만 것이에요. 이 시대는 더 이상 부흥이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그 은혜에 감격해서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한번 주님 앞에 뜨겁게 쓰임받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부흥의 감동이 사라진 세대예요. 이건 여러분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부흥은 항상 물결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100년마다 한 번씩 부흥이 임한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고 어떤 이는 한 세대마다 일어난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만 항상 부흥은 그 세대에 따라서 물결을 타고 있었습니다. 언제 임할까? 언제 임할까? 지금 우리의 목마른 걸 보니까 부흥에 대해서 우리가 간절한 걸 보니까 우리의 입에서 주여 부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 보니까 우리 주님 속히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으실 그 부흥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내 구주 예수 오실 그 자리를 준비하는 겁니다. 성전을 짓는 이유는요. 교회당을 짓는 이유는요. 교육관을 짓는 이유는요. 그것은 우리가 주일학교에 재정을 쏟아붓는 이유는요. 그것은 내 주 예수 오실 자리를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갈망하는 자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흥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특별한 선물입니다. 포로 후기 선지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들은 구약 시대의 최후의 선지자들입니다. 더 이상 이제 선지자들이 나오지 않아요. 세례 요한 이전까지 400년간 소위 신구약 중간기라고 말하는 이때는 계시의 침묵기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이때 말씀하지 않으세요. 말라기 이후부터 세례 요한 때까지 400년의 기간이지만 이때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 침묵의 시간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칼빈은 이때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은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선지자이신 메시아를 더욱 사모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이렇게 말씀의 기근이 있었던 것은 더 큰 선지자, 그 선지자, 유일한 선지자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더 간절하게 바라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라.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이 시기에 메시아 대망 사상이 그때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분의 이름을 몰랐지만 메시아가 오시기를, 메시아가 오신다. 그래서 이 끝자락의 흔적이 신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시면이라는 말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오실 때, 그분이 오실 때 저들은 어떤 신앙으로 메시아를 바라보아야 할까요? 예수께 헐떡이는 자들, 예수를 사모하는 자들, 구하는 자들,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이 성전 공사가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 거대한 성전, 겨우 5만 명이 모여서 성전을 짓는다. 이 일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1차 포로 귀환 지도자 총독 스룹바벨이었습니다. 이름의 뜻이 바벨론에서 얻은 아들, 바벨론의 씨앗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나라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바사 왕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왕의 임명을 받은, 너는 이제 예루살렘의 총독이다라고 임명받은 그는 사실 족보로 따져보면 다윗의 혈통, 왕가 후손이었습니다. 이 일을 두고 마태복음 1장에서 그 혈통을 보면 아브라함의 혈통을 보여주는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요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요고냐가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왕가의 후손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총독은 스룹바벨이었고, 또 한 명 소개해드릴 이런 제사장인데 그의 이름은 여호수아입니다. 성경 저 앞자리에 있는 여호수아와 전혀 다른 사람이고요. 이는 제사장으로 쓰임 받았는데 요사닥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사독 제사장 계열의 후손이기도 하고요. 즉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두 명을 보여주는 건 너희들의 지도자는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 이걸 보여줍니다. 너희들의 지도자는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두 명이 지금 너무 지쳐 있어요.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우리 할 일을 보긴 봤는데, 성전 건축이라는 이 큰 사명을 보기는 봤는데, 그 일을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하고 애는 쓰고는 있는데 안 되더라는 거죠. 실패하더라는 거죠. 주눅들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사실은 성전 공사가 중단된 지 꽤 오래된 후에 학계 선지자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몇 년? 16년이나 중단됐습니다. 16년이나 공사하다가 그만뒀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주눅 들어있는 두 사람을 이렇게 응원하시는데 1장 13절 함께 봅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는 위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임마누엘의 이 약속, 임마누엘의 이 축복,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 구주 예수의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14절 말씀은 어떻습니까? 제가 좀 잘라 한번 읽어봅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 말씀이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이 밤에 저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것이 그들에게 감동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감동이었다면 오늘 나에게도 감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을 공사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14절을 자세히 보니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네요. 오늘 제가 설교 말씀 이 부분만 얘기하다 마치는 일이 있더라도 좀 강조해야 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구약 성경에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한 300회 정도 등장한다고 합니다. 일일이 다 세보진 못했습니다. 300회 정도 등장한다고 하는데요. 주로 선지서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후기 선지서, 바벨론 포로 진입부터 그 포로에서 돌아올 때까지 선지서에서 많이 등장하는데, 학개가요, 우리가 읽은 학개가 단 2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단 2장밖에 되지 않는 이 학개 선지자의 말씀 속에 만군의 여호와, 만군이라는 말이 13번이나 등장합니다. 왜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 당신을 만군의 여호와로 우리에게 소개해 줄까요? 그건 군대의 신이란 말이잖아요. 전쟁의 신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항상 하나님은 앞서가서 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벌인 전쟁을 보면 상당수 하나님이 직접 전쟁하십니다. 여리고 성도 그랬고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사내립의 18만 5천 명도 하나님이 그렇게 물리치셨습니다. 이미 왕보를 보내시고 번개 등을 통하여 이미 초토화시키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요,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자신의 생활도 힘든데 성전 건축 연한이 너무나도 힘겨운 일을 감당하다가 16년 동안이나 아무 일도 못하고 그렇게 넋놓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만군의 여호와 죄송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로 격려하는 중에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와 더불어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 건축을 동원하는 격려하는 선지자였는데 스가랴는 이 두 명의 주눅든 사람 스룹바벨과 학개를 이렇게 위로합니다. 스가랴 4장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다 같이 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격려하시는 거예요. 너가 성전 짓는다고 몸부림치며 살았지만 안 됐지. 잘 안 되지. 16년 동안이나 손 놓고 있는다고 너 낙심했지. 주눅 들었지. 그런데 그건 너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곧 나의 영으로 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아멘. 스룹바벨은요, 힘이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성전을 짓는다고요. 그 천문학적 금액이 들어가는 성전을 짓는다고요. 다 못해요. 그럴 때, 그래, 그건 너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그건 너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야. 그것은 나의 영으로 하는 거야. 영으로 하는 거야.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죄악의 문제에 걸려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문제인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는데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보면 그렇습니다. 스가랴 3장 제가 2절 여러분 3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수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지금 어떻게 있다고요? 더러운 옷을 입고 더러운 옷을 입었다 말은 그의 행위가 지금 더럽다라는 말입니다.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숯덩이, 차마 볼 수 없는 그런 지도자, 대제사장.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어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너는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이 그 제사장 여호수아 그 옷을 벗기며 새롭게 옷을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것, 사람의 힘으로 못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오늘 지친 여러분, 오늘 능력이 없어 한스럽기도 하고 정결하지 못해 부끄럽기도 한 우리들에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오셔서 내가 너희를 능력 주고 깨끗하게 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업고 나가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지친 심령들이신 여러분들은 잘 들어주십시오. 이사야 46장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나를 절대로 안 놓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나 어릴 때 나를 품에 안으시고 등에 업으시고 나를 키워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내 나이 들었다고 백발이 성성하다고 이제 허리 굽었다고 할 힘이 없다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품고 구하여 내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힘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마음을 굳게 먹어야 돼요. 마음을 굳게 먹어야 됩니다. 학계 2장 3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함께 다시 읽어봅니다.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전 성전의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너희들 지금 성전 짓겠다고 기초 닦은 거 한 봐봐. 이거 한 봐봐. 너희 눈에 어떻게 보여? 성경에 보면 이게 60규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60규빗이면 이 팔꿈치에서 손끝까지가 한 규빗인데요. 대체로 50cm라고 칩시다. 그러면 60규빗이면 얼마입니까? 30m. 맞습니까? 30m. 여러분, 가로 세로 30m면 얼마나 크게 나옵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10m 정도 조금 더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 10m 조금 더 돼요. 30m 여러분 그려지십니까? 가로 세로 30m 그려지세요? 이게 솔로몬 성전을 대신할 스룹바벨 성전의 크기예요. 이게 그려져요? 우리가 이거 지으려고 이거 생한단 말입니까? 겨우 30m짜리 이거 지으려고 이 고생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지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칠 때 저 바사왕이 짓지 말라고 금지 명령 내리고 16년 동안이나 손 놓고 있으면서 우리가 가슴 아파했던 게 겨우 이 크기예요. 사람들이 보잘것없어 보이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이 묻잖아요. 보잘것없어 보이지 않느냐? 보잘것없어 보이지 않느냐? 그런데 사람들이 이 터를 보고 어떤 사람은 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웃기도 해요. 우는 것은 예전에 솔로몬의 성전을 아는 사람들은 울어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이야 잘 짓고 있네 잘 짓고 있네 환호를 터뜨리기도 합니다. 겨우 이거 하려고. 그때에 하나님이 굳센 마음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4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터니 굳세게 마음 먹어라. 오늘 여러분의 삶에 예수 이름으로 굳센 마음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굳센 마음 가지세요. 내 하는 일 보잘것없어 보여도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기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내 아무리 커 보여도 예수 이름 없는 것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도 예수 이름으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죽지 마세요. 내가 하는 일 작다고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왜 굳센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9절 말씀해 보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의 영광 겨우 가로 세로 30m밖에 안 되는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 영광 솔로몬의 영광 다윗이 평생 동안 재물 준비해놓고 솔로몬이 더 준비하고 더 준비해서 온 세상의 칭찬을 받던 그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보다 이후에 찍은 조그마한 바벨론 이 스룹바벨의 성전이 더 크게 영광이라고 누가 말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여기가 더 큰 영광이라고 더 큰 영광이라고 여기에 임할 영광을 상상해 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센 마음을 가져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의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이단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스컴을 통해서 본 이들은 사실 이단도 아니고 사이비 종교입니다. 사이비 종교입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사이비 종교입니다. 작년에 한국갤럽에서 설문조사를 9,000명 대상으로 한 게 있습니다. 바로 종교 분포에 관한 조사였습니다. 10년 전에 2012년에 인구조사에서 우리나라 기독교 신자는 23%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12년 전이죠. 23%가 기독교 인구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설문조사에서 기독교 분포는 15%였습니다. 8% 감소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인구로 환산해 보면 대략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는 771만 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소위 교회 나가지 않는 기독교인들, 가나안 성도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안 나간다고. 그들이 29%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주일 교회 출석하는 그런 성도는 545만 명 정도입니다. 이 중에 이단까지 빼면 도대체 몇 명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 나라에 몇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굳센 마음 가져야 됩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탈종교화라는 이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종교에 관심이 이제 없는 겁니다. 이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지어라. 내 구주 예수 오실, 내 구주 예수 왕으로 자리하실 성전을 지어라. 나는 지치고 내 삶에 바빠요. 뭐 여유도 없어요. 난 주일 아침에 교회 나오는 거 이것만으로도 참 나는 힘들고 빠듯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굳센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이 성전, 너희들이 지으려고 하는 이 성전, 보잘것없어 보이고 작아 보이는 여기를 통하여서 이전과 비교할 수는 없는 영광을 내가 너에게 부어주고 싶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너희들이 상상하며 굳센 마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의 불길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시대의 부흥의 역사이지 않겠습니까? 힘겨운 이들이 모였을 때 간절한 이들이 눈물 쏟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부흥의 역사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1907년 이 나라는 정말로 일제의 그 강렬한 압제 시작되려고 할 무렵이었습니다. 1907년은요 3년만 지나면 이 나라 일본 아가리에 쳐넣는 날의 시간입니다. 3년 지나면 나라 망하는 꼴을 봐야 되는 시대가 1907년이었습니다. 어디에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평양에 일어났어요. 평양 거기 어디입니까? 기생의 도시입니다. 기생의 도시. 대한민국의 이 한반도의 기생의 도시로 유명한 데가 저 위쪽은 평양이고 남쪽은 진주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평양의 기생의 도시, 타락의 도시, 탐욕의 도시, 오죽하면 평양 감사, 그것도 지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지 뭐. 그 말은 뭡니까? 평양 감사라고 하면 누구나 다 간단 말입니다. 다 간단 말입니다. 그 타락의 도시, 거기에 부흥이 일어난다고요. 예수 이름 부르는 자들이 모여 간구하기 시작할 때 거기에 부흥이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보잘것없어 보이지요. 내가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하나님 이름 부르는 거 보잘것없어 보이지요. 하나님은 거기를 통하여 불을 지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조금 넘어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기죽은 스룹바벨, 그는 낙심한 유다 총독입니다. 다윗의 정통성을 가진 스룹바벨이지만 낙심해서 이제 고개도 들지 못하는 그를 향하여 조금 넘어 학개 2장 21절로 23절을 말씀을 교독합니다.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얻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들을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함께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내가 택했다. 스룹바벨아,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나의 인장으로 삼았다. 인장이라는 말이 도장이란 말이잖아요. 내가 너를 나의 도장으로 삼았다. 너를 쿡 찍는 것은 내 도장을 쿡 찍는 것과 똑같다. 너의 작은 섬김,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것을 통하여 내가 이 땅에 부흥이라는 큰 불을 주고 싶다. 이 조그만한 성전, 이
코빼기만한 이 작은 성전, 여기를 통하여 영광, 그 놀라운 일을 내가 일으켜주겠다. 열면 닫을 리가 없고 닫으면 열 리가 없는 이 열쇠, 다윗의 혈통인 스룹바벨에게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이 교회에게만 주님은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바로 여러분에게 주님은 너는 나의 인장 반지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지금 포로에서 돌아와서 시리에 빠진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 주고 있는 메시지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나는 별것 아니고 아무 능력 없는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대의 부흥을 준비하십니다. 부흥은 또한 비처럼 내립니다. 이 비는 바로 기도 소리를 따라, 회개의 눈물을 따라, 간절한 가슴 뛰임을 따라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입니다. 나는 숯금덩이에 그을러서 시커먼 내 인생이고 벌거벗은 부끄러운 자이며 나의 능력은 이것밖에 안 되고 이제 그 힘마저도 다 빠져버린 주눅든 내 인생인데 딱 하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이사야 말씀에 보면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세상 모든 짐승마저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강수를 열어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마시게 하리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마시게 하는 기적의 물을 통해 살려주십니다. 이게 부흥의 물결입니다. 같이 이사야 43장 21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노래에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에 힘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감격의 찬양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 찬양대 허진 예배 때 보니까요, 기도하시는 장로님도 사회로 인도하시는 장로님도 이 구절로 축복하고 기도하는 걸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찬양이 되는 것, 여러분 감격의 노래를 부르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내가 감격의 노래를 부르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내 삶이 감격스러울 때 그게 됩니다. 내 삶이 절망스러울 때 어찌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누리는 하나님 나라, 예수 때문에 누리는 그 은혜의 감격을 내가 누릴 때 나는 찬양 덩어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근본 대신방 말씀받아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동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시구나 경험하는 우리 대신방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번에 대신방은 구역별로 다 모여서 하는 구역이 참 많습니다. 저는 그것은 또 그대로 큰 은혜 주실 하나님의 준비라고 믿습니다. 혹 나는 그렇지 못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은 신청하시면 따로 더 대신방 하죠. 더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보잘것 없어 보이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간절한 심령에 주님은 뜨거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이 세대의 부흥을 같이 한번 경험하십시다. 우리가 그런 경험자가 되십시다. 이 성전, 곧 반성교의 모든 교회된 교우들이 손에 손잡아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을 같이 누려보십시다. 내 구주 예수의 십자가로 주시는 그 화목과 전쟁과 다툼의 시대가 참된 평강으로 변하는 그 은혜의 메시아의 기적을 우리는 믿고 찬송하며 나아가십시다.
로마서 14장 17절과 18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로마서 14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두 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다른 방법 말고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리고 바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평강, 하하호호, 교회에서 누리는 이 기쁨,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고 그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들에게 칭찬듣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부흥의 길을 열어가는 반성교회, 교회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